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거죠. 시위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금된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다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둔 그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시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말은 뭘까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 시대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해요. 그죠?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고요. 3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으로 이 3절이 나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쩌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기도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리고 4절에 막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내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체 맥락을 보면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너무 절망이 깊으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기도할 엄두조차도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질적으로 우울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그랬던 사람이죠. 아주 우울질. 우울질은 누구예요? 우울질은 뭐냐면 좀 굉장히 네거티브한 소극적인 사람이죠. 매사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성격적인 기질적인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욱더 많이 침울해졌고 무너져 내려 있었을 거라고 징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 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희망마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부르짖어. 자, 이런 우리가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면 그것을 수용해버리는 단계가 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처음에는 의의가 없고 너무 힘든데 나중에는 그것을 수용의 단계가 와요. 수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걸 수용해버리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면 자기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꿈과 희망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불행인데 정말 불행을 거부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의 빈국들
아주 그 힘든 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지금 이 지구촌에 많거든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충격 그 자체예요. 제가 이 아프리카 사막에 또 아니면 이 아시아권의 그 도시 빈민가에 가서 보면서 어떻게 지구 아래에 오늘 우리 동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삶이 있어요. 너무 막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말이 안 나와. 너무 벙벙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 투르카나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우리 팀들 몇 명 밤새 울었어요. 밤새 하나님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는 수가 있네? 근데 여러분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운명을, 그 고통을, 그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수용. 더 이상 이 불행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뭔가 하면 기도를 포기한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어 있으면 모든 게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러졌는가 하면 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활짝 열려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꽁꽁 얼어붙은 바다예요. 도끼로 깰 수도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예. 근데 사실 그 상황이 기도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아무것도 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기도할 시간이란 말이죠.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끝, 그 지점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지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게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도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먼저 기도가 시작되기로 합니다.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임신하는 것 같아요. 임신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일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열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기도가 중단된 것이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 말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는 거죠.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단순한 이것은 기도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삶의 적극적인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르짖으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절대적인 한계,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 그대로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신앙의 건강 상태는 여기에서 분별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깊을수록 기도는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요, 항상 성경을 보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세요. 오늘도 보십시오. 선지자는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어쩌면 선지자가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너 기도해야지, 너 부르짖어야지, 왜 그러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부르짖어야지, 너가 나를 찾아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안달이 나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안달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달이 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 기도의 책이에요. 성경이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예요. 전부 다 기도예요. 사실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의 약속을 부르짖으라, 찾아라, 나에게 구해라, 나를 만나라. 여러분 시편 86편 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십시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성품이 뭐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 막 빼앗으려고 막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저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빼앗아야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원히 충족하신 분이에요. 뭘 우리에게 구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이 뭐냐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그죠? 주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경험이 간증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는 증거들이 돼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좀 더 간증을 들여다보세요. 그 간증은 뭐예요?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편에서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좀 구해라. 자,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나오면 끝에 아멘, 아멘 하세요. 그 철야에 그거 합시다. 철야에라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무리 구해도 뭐 그렇게 자꾸 구하노?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구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사는도다.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으겠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수지 맞은 설교가 될 거예요. 기대하시.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막 그냥 심장에 그냥 폭탄을 터뜨려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넌 제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멘. 자, 오늘 얘기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구하라는 거죠. 두드리라, 찾아라. 여기는 구한다, 찾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소극적인 행위입니까? 적극적인 행위입니까?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구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매우 적극적인 단어예요. 한 번 구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변함없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행위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들이 나오죠. 그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그 비유 속에서 이런 비유들이 뭐냐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그걸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모아 집중하여 축구 선수가 골을
향하여 상대편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최근에 손흥민이가 70 몇 메다를 막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 보신 분, 남자분들은 보셨죠? 저는 제 아내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보다 더 좋아해가 정확한 대진표, 날짜, 선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많은 sak을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그래 감동하고 그러죠. 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 적극적인 행위, 골대를 향해 맹렬하게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행위. 여러분,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잃었다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이라고 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여러분, 연초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가 떨어져 버려요. 뭐 기도는 했는데 뭐 별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죠? 스스로 절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슨 이 기도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겠는가? 절망하는 거죠. 자, 문제는 기도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웅크리고 얼어붙고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지면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상황, 예루살렘이 해파된 상황이 무서운 현실이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랜 침체와 절망을 이기고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자체가 승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철야 가봤자 뭐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절망하게 해서 기도의 마음조차 없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기도의 철야 오다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현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지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한 일이 뭘까요? 부모는 재산도 있고 돈이 있는데 용돈을 자녀가 전혀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혀 구하지를 않아. 아침만 먹여주시면 저녁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저녁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라면 퍼진 거라도 놔두시면 제가 그걸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아마 제가 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용돈은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고요. 학비도 제가 다 알아서 할 거고요. 여러분, 그건 부모를 위한 게 아니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섭섭하죠.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요. 하여튼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온 만신이 그냥 막 그냥 억신억신 해도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는 새벽에 막 무조건. 여러분들 가운데 막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개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발로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부서에서 가요. 이 말은 뭐냐?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쩔룩거리면서 가고 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기도해야 자리를 가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분이 한 2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자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도 복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살 정도로 이 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생애는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복나루부터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야곱은 우리를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 나중에 그게 다 부러지죠, 그죠? 부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할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그 야복나루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제 더 도망갈 데도 없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야곱은 돌고 돈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세월은 계속 뺑뺑이를 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다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이 쓸데없는 고집이 그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죠. 안 써도 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 힘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고생하고 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다가도 여유가 생기면요, 형편이 풀리면 기도 안 해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지금 이런 기도회가 놀라워요, 지금.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먹을 게 해결됐는데요. 형편이 풀려서 그래요. 다 기도의 책을 안 읽었겠어요? 기도에 대한 이론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의 기도의 강조를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삶이 좀 안정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정되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안 찾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갈로 치고 뭐가 있느냐면 안 찾아오게 해주세요. 확실히 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도 평생 살 수 있도록 한번 확실하게 한번 밀어달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의지할 게 있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새 나가고 매달 막 현실이 어려우면요, 개척교회 때는 막 쥐어짜고 막 기도하죠. 막 눈물로 그냥 교회 떠나지 않아요. 교인이 좀 많아지면 어때요? 슬슬 기도가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가 아플 때 보면 최고로 영적으로 뜨거울 때예요. 부모들은 뭐예요? 애 아프면 이거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 막 열이 나고 이러면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때 보면 완전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애가 열이 딱 떨어지면 아멘 그러고 이제 기도 안 해. 잘 크는데
열이 딱 떨어지는 순간 막 헬렐레해지는 거.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아플 때만큼만 기도를 유지하냐? 못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풀리고 평안하면요, 기도가 느슨해져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품만 하고요, 기도 조금 하다가 또 산만해지고, 또 커피 또 한 잔 마시고, 다리 꼬고,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고. 오늘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약속하신다. 그냥 부르짖으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을 약속하신다. 기도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도의 문구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포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자, 어떻게 응답하시죠?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6절 이후에 나와요. 언급되는데요,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거. 다시 돌아오게 회복을 위한, 만신창이가 됐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다. 처음처럼 회복시켜주겠다. 다 망가진 예루살렘에 대한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레미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일을,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란 우리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응답도 우리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하나님 뭐 이 정도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훨씬 더 넘어서는 역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도 그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이 그냥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비해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나는 1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경조로 가는, 조경으로 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요. 내 신상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조금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위해서 조금 하면 막 부산을 하나님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고,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간 자들까지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성읍이,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와, 이게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함락되고 망가지고 깨어진,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선지자마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2편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이방 나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WWW 뭐죠? 월드와이드 웹인가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 월드와이드 인기 쓰지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쓰셨어요. 월드와이드.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추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추시라고. 그냥 하나님, 내 요즘 신발 떨어졌는데 하나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신발을 신겨주는 인생이 되죠.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대. 하나님, 내 밥을, 내 한 끼를 해결해달라고, 생존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는. 여러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왜 기도합니까? 내 범주를 넘어선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범주에 맞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 2절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라의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갖고 계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바꾸어 놓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당신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소개하시는 거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끼어져도 완전한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인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수고하는데 얻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땀 흘릴 만큼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수고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그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열심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성실과 열심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에 빠져 자기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는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완벽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열심히 최선을, 일은 잘해요. 끝내줘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만들질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아무리 최선을 해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여백,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나사의 우주항공국, 미국 항공국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완벽하게 그들의 모든 그 과학을 동원해서 최첨단의 우주선을 만들지만 마지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0.0001%의 문제만 생겨도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과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인정이 뭘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창 깨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도를 배우죠. 여러분, 일부러 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겨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와 연약이 있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을 내가 채울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부족을 바로 하나님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삶이 있어요. 가장 비생산적인 삶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0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오늘 시대가 때가 악해요. 세월을 세이빙을 해야 돼. 시간을 세이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이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세이빙을 해요. 삶을 세이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낭비하고 다 웨이스팅 한단 말이죠. 그 가장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편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생산적인 삶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오는 유익은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건요, 그건 낭비예요. 그게 낭비예요. 인생은 짧잖아요.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는 것.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고만해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 그 알파가 하나님이죠. 그것이 운명을 갈라놓는다. 인생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요. 예기치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보면은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계획하고 내 꿈꾸고 내가 노력한 대로 돼야죠. 그래서 안 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 안 가지는 거예요. 어떤 데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했던 길로 왔어요? 내가 원했던 길로 정확하게 왔습니까? 그분은 여호와세요. 저도 저를 보면은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엄칠라서 미안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 말씀도요, 40 이상 넘으신 분은 아멘 그래요. 40 이하는 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40 이상 넘으면 이 말이 아멘으로 쫙 따라붙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30대 20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내가 걸어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됐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묘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imagination이잖아요. 계속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어디까지 닿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의 문명이 뭐예요? 과거의 공상 영화에서 생각했던 게 오늘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 과학도 그 정도로 갔어요. 오늘 4차원의 시기예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로봇가 막 나오고, 그죠?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이제 상용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나르는 개인 자동차 비행기, 그게 이제 그냥 뜨고 내리고 막. 앞으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늘에 꽉 또 이게 새카맣게 파리떼 같이 그냥 막 날아다니고 이러면 골치 아플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상용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 막 그냥 방방 날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옛날에 꿈꿨던 거예요. 영화, 만화에 나온 거고, 과학 영화, 이게 다 상상했던 거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꾼다고 돈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초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이렇게 망가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와 소원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짚어주시고 흥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나의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현실에 보면 연초에 아무것도 없고 눈으로 보면 될 만한 소지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시대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시자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포기된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냥 절망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러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적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행위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적극적인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라니까. 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똔똔이에요. 똔똔. 똔똔이나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거기서 극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은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십시오.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내주죠.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한 해 연초부터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끼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겠다고 2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 한 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별 볼 일 없이 가요. 연말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기대를 훨씬 더 넘어선 역사를 기대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가 점점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이 자꾸 일어나서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막 쿵쾅쿵쾅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크게 시선에 다가오셔서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